오늘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제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영원의 때를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삶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뿐만이 아니라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믿음의 길에서 탈선을 했고 또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살아갔던 모습을 이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궁금한 일이 생기죠. 이토록 신실한 사무엘에게 어떻게 저렇게 타락한 아들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믿기지가 않죠. 사무엘이 아들들에게 신앙교육을 게을리했을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냈겠죠. 이 아들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삶이 어떠한지 어려서부터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무엘에게 이런 신실하지 않은 아들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문제는 우리가 함부로 답을 내릴 수 없는 어떤 신비의 영역입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되어 신실한 사람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고요. 예측할 수도 없고 또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사무엘에게 요엘과 아비야와 같은 이 비신앙의 아들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한 영적인 고아와 같은 자들도 얼마든지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다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세상에서는 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대물림이 됩니다. 예측이 되고 계산이 되죠. 저런 부모를 뒀으니 저 아이는 이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영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대물림이란 말이 있기는 하지만 사무엘의 경우가 그렇듯이 신앙의 영역에서 대물림은 보편적인 공식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부모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또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더욱더 떨리는 것이죠. 더 두렵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도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 것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탈선하는 삶을 살아가자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떠올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정한 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이 무엇을 요구하기 시작합니까?
그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것, 어쩌면 이건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문화적 요구일지도 모릅니다. 왕정 체제를 수립하여서 보다 좀 번듯하고 또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를 들었을 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들었을 때 몹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아가죠. 이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해졌을 때 이 신실한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 혼자 끙끙거리지 않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홀로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무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죠.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진실을 들려주시죠. 오늘 말씀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게 진실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 과정 속에서 오래전 일이죠. 그 출애굽 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어떤 왕이 주어질 것인지도 상세하게 말씀하셨었죠. 이 왕정 제도를 계획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뭔가 잘못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순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왕을 요구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보십니다. 그들이 왜 왕을 원하는지 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이 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겹고 좀 새롭고 신선한 삶을 살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핵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탕자는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너무 싫었던 것이죠. 지겨웠습니다. 아버지의 은총으로 살면서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늘 꿈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졌을 그때에 이 탕자는 집을 떠나기로 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차원의 문제였죠. 영적인 반항이었고 영적인 반란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 속에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집단적인 보이콧을 합니다. 본문 5절과 20절에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5절과 20절에 보시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라는 말이 반복돼요. 이스라엘은 내심 이웃 나라들이 부러웠던 겁니다. 참 부러워했어요. 왕의 중심이 되어서 이 국가 조직을 좀 있어 보이게 탄탄하게 세운 나라들을 엿보고 부러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눈을 돌려서 세상을 부러워했을 때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이미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고전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러움이 생기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 부러움이 생기면 이미 주어진 은혜를 우리는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탐하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선악과 사건도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선한 것 가운데 최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둘은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으나 하지만 선악과 앞에서 뱀의 유혹으로 인해 다른 무언가를 부러워하고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니들이 하나님이 돼. 라고 하는 그 속삭임 앞에서
이 두 사람은 다른 삶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는 삶, 그 삶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멀리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손은 선악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죠. 그것을 따서 먹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부러워할 때에 그건 그저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한 부러움은 곧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경배의 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을 부러워했을 그때에 그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재물을 탐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그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부러워하면 진다, 부러워하면 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부러워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영원의 때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한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부러움의 마음을 불태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탐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밀려올 때에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제어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눈과 귀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만 주장하여 주시사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갈망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